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책 안에 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성경을 좀 넓게 볼 텐데 여러분 1장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그 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성경 1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0장에서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이사야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온 소와 나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소하고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우리가 요즘 키우는 반려견도 내 주인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들었으면 쉬운 말로 소만도 못한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6절 보세요. 1장 6절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온통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9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성경 9장입니다. 9장. 이사야 성경 9장 8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또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9장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게 우상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 이게 우상의 신의 이름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우상을 치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3절 여기가 이제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냈는데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혼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 야단을 쳤음에도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9장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우리 40장 바로 앞장입니다. 39장 6절을 보세요. 6절 39장 이사야 3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남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죠?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과 2계명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나는 프린트물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은요, 몽땅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철저하게 내가 만들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우상은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1부 때도 요 정도만 합니다. 우상이요. 목사님, 우상이 고만하다고요? 네, 진짜예요. 요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작다는 건 휴대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마치 오늘날 뭐와 비슷하죠? 부족과 같지 않으세요? 점집 가면 부족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드라빔 나오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아버지 거를.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그 수호신 같은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해요. 우상을 들고 다니면서 너 나 지켜라. 너 나 지켜. 그리고 너 나 축복해.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우상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우상과 관련된 본문 10계명을 다 보면 우상은 너희를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게 우상이었어요. 우상은 철저하게 나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그 우상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내가 복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그 사람들 왜 부족해요? 복받으려고. 그게 우상을, 신을 내가 인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거든요, 여러분. 요 정도, 이것도 내가 움직였으면 뭐 그까짓 하나님 정도야 뭐. 하나님도 저를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도 저를 도와주셔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한마디로 회초리를 맞아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할 때 울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에 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수십 년을 살 동안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들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본 강변, 이 사람이 본 강변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버들가지가 피거든요. 근데 그 버들가지가 막 살랑살랑 흔들고 물이 흘러가니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고향 생각한 거예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포로로 여기 와서 살고 있으니 고향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라고 시편 137편 1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게 있었던 거예요. 막상 내 땅이 아닌 곳에 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라는 걸 안 거죠.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고생 하다 보면 이런 적 있어요. 에이고, 내가 교회로 가야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지 할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 돌아봐지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안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딱 겪어보면 알거든요. 고난을 딱 겪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주여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면 백성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더 세상으로 나가자. 저분이 안 계시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나 보다. 저분이 나를 안 도와주니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올 게 아니라 더 세상으로 나가잖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 아닐 가능성이 제가 볼 때 100%입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 지금은 최소한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70년을 살았는데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대잖아요. 거기 앉아보니까, 거기 살아보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자신들의 고향 땅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 땅이 그립다? 뭔가 트로트 가사말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와 계시지만 다 서울에 계시고 또 지방에 중국의 고향인 분들 있잖아요. 고향 생각 나실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훈육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참 못됐죠. 완악하고 교만하다고 아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오늘 여러분 읽은 40장 있잖아요. 그 40장 맨 위에 여러분 성경책 제목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다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희망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안 하죠. 왜요? 아니, 나를 배신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40장 와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14절 보세요. 40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라고 질문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했냐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남편과 같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 딸이요, 여러분한테 못되게 울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보, 어떻게 할까? 저 녀석을 상을 줄까? 벌을 줄까? 우리는 다 의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의논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이죠. 인간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성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성품이죠. 의논 없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논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누가 피곤하고 누가 무능한 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요, 목사님.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돌아왔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나 너무 무능해요. 목사님, 저는요, 좋은 학교도 안 나왔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집안도 안 좋아요. 그런 내가 무능한 거죠. 저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가 누구다? 나다. 근데 이 성경에 피곤하고 무능한 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을 보며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던, 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그 백성들이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본문에 이 피곤하다라는 말, 아예프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 말은요, 어떤 때 피곤한 거냐면 달리기를 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달린 거죠, 이제 열심히. 근데 달리고 달려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거리가 1320km입니다. 걸어가면 한 달하고도 3일이 더 걸리는 34일 정도가 걸립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70년을 살다 보니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 입장에서 피곤하고 무능한 자신들이 보이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랑 참 흡사한 게 많아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죠. 그때 어때? 나 자신을 보면 무능력하죠. 무능력한 나를 보는 거예요. 애를 쓰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피곤함과 무능력함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힘과 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앙망이라는 히브리어 카와가 쓰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은 wait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건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사님, 하나님 저 피곤하고 무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리턴, 복귀, 회복,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나요? 그렇게도 못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대부터 목회를 하면서 늘 봤지만 제일 참을성 없는, 죄송해요, 인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누구요? 여기 집사님들이요. 못 참는 분들 여러분이요. 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못 참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내일 대홍수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빨리 차에 타고 마트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물부터 챙겨. 라면 챙기고 휴지 챙기고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본이란 나라가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지진 온다라고 하면은 사재기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사서 낑낑 대가지고 우리 정리하고 기선이가 집으로 옮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됐어, 이제는 물도 있고 라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하며 안심을 합니다. 요게 뭐죠? 밖의 상황은 지진이 오고 홍수가 오는데, 지진과 홍수가 오면 내가 그 상황에 밖에 나가서 물을 살 수 있는 내 통제 능력이 없어지지만, 미리 물을 사다 놓고 라면을 사다 놓으면 내가 물과 식량을 내 스스로 집안에서 통제할 수 있죠. 이게 자기 통제예요. 맞죠? 그러면 물을 사고 라면을 사는 건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와봐라. 나는 물도 있어, 집도 있고 라면도 있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통제를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못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라면 살 필요 없는데 굳이? 물 살 필요 없어. 그 지진 잠깐 1초 있다가 멈추게 할 건데 내가? 근데 가서 물을 100만 원어치 사오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제발 좀 기다리세요. 자녀도 좀 기다려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는 건데 왜 사재기를 하냐고요.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독수리가 된다니까요. 목사님처럼 맨날 땅바닥을 기어다녀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무능하고 피곤한 모습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곳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내 것이 아닌 곳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곧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수학이, 영어가, 단어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무능한 거예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 단어와 수학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닌 것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기다리거라. 내가 볼 때 피곤하고 무능한데 내 것이 아닌 곳에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제발 좀 기다려.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사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차면 내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장로교 기본 신앙인 10번째 시리즈인 해석학을 배웁니다. 이제 설교는 마무리가 됐어요. 요거 관련된 제가 해석학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아서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출발은 뭐였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드는 결과였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있는 요 모습을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 식민지 시절을 보냈던 거 아시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던 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요걸 같이 볼 수 있어요? 같이 볼 수 없어요? 같이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축구공은 동그랗죠. 사과도 동그랗죠. 근데 동그란 사과는 맛있습니다. 그러면 축구공은 동그라니까 맛있겠네요? 틀렸죠. 아까 1부 시간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 1부에 왔던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고개를 다 살랑살랑 흔드셨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축구공이 동그랗고 사과가 동그랗지만 아무리 사과가 동그랗고 맛있어도 축구공이 맛있진 않거든요. 포로 생활과 똑같은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그 식민지와 일제 식민지는 같은 게 아니죠. 모양만 동그랄 뿐이지. 역사적인 배경, 상황, 조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있죠. 포로, 식민지 같이 보는 것을 기계적 모순, 기계적 오류 혹은 동일시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동일시가 뭐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축구공, 사과, 동그래. 그러니 축구공 맛있어. 여러분이 들어도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보시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건 바벨론 포로와 똑같다고 보는 기계적 오류, 동일시 오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딱 받았을 때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시킨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신사가 뭔지 아세요? 신사? 일본은요, 신사에 딱 2가지만 모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본에 가면 총리가 되면 막 일본 사람들이 그 전범이 모셔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다 해가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거 막 반대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안 된다. 일제가 범행했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막 반대하잖아요. 그 신사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조상신을 섬겨요. 조상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신사 안에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의 영웅들을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신사 안에는 조상신과 전쟁 영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이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예배하고 참배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신사 참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목사님, 바벨론과 이스라엘, 일본과 우리나라 요거 똑같이 봤는데, 근데 요거를 똑같이 볼 때 뭐까지 똑같이 보냐면 신사 참배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봐요. 자,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우상의 개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십계명 보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본문, 자기를 내가 만든 우상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신사는요, 조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류고 모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나와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은 우리나라뿐이지만 분단 국가가 많았었거든요. 미국도 옛날엔 분단 국가였어요. 중국도 분단했었어요. 동독 서독도 분단했었어요. 베트남도 분단 국가였어요. 예멘도 분단 국가였어요.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였어요. 맞죠?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통일화 하기 전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도 분단 국가였어요. 그쵸? 분단 국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냐면,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분단된 것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분단됐대요. 이해가 되세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동독과 서독은 어떤 우상을 섬겼길래 분단됐어요? 그러니까 분단된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분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분단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기계적 모순이고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우상 개념이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분단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한 이 정의는, 그럼 다른 국가의 분단은 뭐로 해석할 건데요? 맞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걸 극좌파라고 그래요. 정치에서 쓰는 말이지만 역사학에서도 극좌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인문학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 하냐, 독단의 침대에 누워있는 자라고 말해요. 독단의 침대. 자, 여러분 침대는 누가 써요? 침대는 여러분만 쓰죠. 그렇죠? 침대는 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단을 시켰어, 이렇게 딱 주장하는 사람은 극좌, 그리고 독단의 침대에 누워있는 인간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왜요? 남은 그 침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생각, 남의 이론은 들어올 수 없고 내 침대 안에 딱 누웠기 때문에 내 말이 정답인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바벨론 포로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분단 사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해석을 할 때는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어떻게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가 같을 수 있냐고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의 개념도 다를 뿐더러 접근도 다르고 문맥과 역사적인 상향도 다 다릅니다. 또한 분단이 된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결론은 다른 나라의 분단 국가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는 성경책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이런 분들이 동일시 오류를 범하는 인생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예요. 어느 딸내미가 오늘 들어왔어요. 아, 엄마, 나 지나가다가 똥 밟았어. 아, 재수없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랑 밥 먹다가 너 가다가 똥 밟으면 재수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럼 언니가 누나가 어저께 똥 밟으니까 재수없었다라. 이게 뭐예요? 동일시의 오류예요. 같을 수 없는 거죠. 다른 거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 침략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일방적인 강압, 억압, 폭행이었어요. 따라서 성경책 안에 있는 포로 생활, 70년 생활, 우리나라의 이 일제 침략을 같이 놓고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는 피곤하고 무능합니다. 피곤하고 무능하다고 하니까 제발 목사님 잠을 좀 못 잤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피곤하고 무능한 자는 누구냐면 내 땅이 아닌 곳, 내 것이 아닌 곳 위에서 나를, 내 정체성을 보는 자. 아,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에 앉아 있었더니 고난을 겪어보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 백성이구나를 깨닫는 자, 그가 무능하고 피곤한 자인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건 뭐냐? 나를 기다리고 앙망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좀 자기 통제 좀 하지 마십시오. 물 좀 그만 사세요. 라면도 좀 그만 사시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땅, 내 소유 위에 서지 못한 채 어쩌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피곤하고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하나를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나를 앙망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이번 주에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내 정체성을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를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새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일터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항상 피곤하고 무능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없는 땅 위에, 내 것이 없는 상황 위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피곤하고 무능한 저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내가 하고 있는 학업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터나 내 직장과 내 가정도, 내 집도, 내 소유와 재산도 여전히 내 것 위에 서 있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아둥바둥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도록 맡겨내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이번 주도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바벨론 포로와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동일하게 보는 우둔함과 어리석은 지적인 한계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오염시키고 신자들을 오염시키고 사상과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잘못된 목사들과 강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그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른 일반 역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시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도 피곤하고 무능한 성도들에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저는 피곤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바벨론 강변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휴일에 예배가 없으니 여러분 참고하셔서 새벽 예배, 기타 예배를 좀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후에 말씀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는 식사는 12시 이후부터 준비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 참고하시고 12시 전에는 본당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셔서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요. 10월 13일 날 우리 성탄트리 제작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많이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신입 집사 되실 분들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